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서 여성들 30번째 시간입니다. 간음으로 고발당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이제 간음으로 고발당한 여인의 이야기는 교회에서는 많이 외면 이렇게 당했습니다. 교회사 전통에서도 이 이야기는 이제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또 교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은 이 간음한 여인이 정죄되지 않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중적인 도덕률이 아니냐, 왜곡된 인간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해 보면은 7장 53절 앞에 이렇게 갈고리표가 있죠. 그리고 8장 11절 제일 마지막에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해도 이렇게 갈고리표가 있습니다. 각주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 말씀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에는 7장 52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8장 12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게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 53절로 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다른 사본에는 또 있고 다른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의 주석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윤리에 아마 많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했다면 교회에 미칠 파장이 크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윤리에 맞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의 주석을, 해석을 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본문을 예수님을 자비로운 재판관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가지, 간음한 여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여인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간음을 하려면은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이 본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서 여성들을 조금 더 깊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간음한 남성은 생략되었고 정죄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수치도 받지 않고 사라진 그 남자의 행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계명 가운데 7계명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 계명이 나오지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음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오염시켜서 공동체의 윤리적인 건강함을 무너뜨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인데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자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같이 죽이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신약 성서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여자만 잡혀왔기 때문에 남자는 없죠. 그럼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간음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가지고 여자만 끌려왔다는 것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남자는 도망갔거나 뭐 남자는 또 일부러 이제 데리고 오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간음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제 이런 사형 제도는 기원 후 한 30년경에는 이런 형법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먼저 고발자들, 이 간음한 여인을 고발한 고발자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고발자들 앞에서 침묵하는 여인,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판결이 어땠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의 말씀이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즉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재판을 요구하는 거죠.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정을 판 거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은 지킨 것이지만 더 나아가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나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이들이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고 나중에 빌라도 총독 앞에 끌고 가서 그 총독이 십자가형을 말하는 거죠. 즉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것이지 유대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사형을 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법을 저촉했던 것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끌려가서 문책을 받게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함정이 하나고, 또 다른 함정은 뭡니까? 만약에 이 간음한 여인을 사랑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 행적을 통해서 만약에 놓아주라고 용서하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판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정신을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많은 신약 시대의 율법학자들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율법을 이용하는 이중의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정신으로 만들어졌지만 율법학자들이나 또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법과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 법꾸라지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법망을 피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그런 이중의 윤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발자들이 그런 이중의 윤리를 가지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파기 위해서, 함정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이용한 겁니다.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두 번째로는 이 고발자들 앞에서 여인은 뭐합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끌려와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서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놓아주고 여인만 선택한 이들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맞춰 가장 쉽게 예수님을 가장 쉽게 이제 죄인으로 몰 수 있는 이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을 잡아오는 거죠. 남자는 아마 사회적 지위가 있었든지 아니면 돈으로 이제 매수를 했든지 그 남자는 이제 도망갔겠죠. 보내줬겠죠. 그리고 힘없는 그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약자인 여성을 늘 언제나 이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재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침묵은 최대한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저항이죠. 침묵하지 않고 변론하고 변명하고 하게 되면 그 변명했던 말 때문에 더 오히려 이제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을 이렇게 저도 살펴보면 참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치권에도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말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끼라는 의미는 뭐예요? 침묵하라는 말이죠. 입을 닫고 귀만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침묵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도 이제 침묵이 금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여인이 침묵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죠. 자, 뭐라고 판결 내리시냐면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네.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다음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독촉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마지못해 일어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함정에 이렇게 빠져나가셨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세가 말했으니까,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율법을 벗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자들을 고발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만 남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음력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제 더 나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고발하는 자들 자체도 다 마음속에 음력을 품은 자들이고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돌이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씩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약자만 정죄당하고 여인만 고통을 당하는 그 사회에서 여인을 고발했던 그 강자들, 남성들, 그들을 고발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 약자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또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 가지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고 너 다시 또 가서 이런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간음으로 고발당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함정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 그들이 함정을 파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약자인 여성을 이용한 겁니다. 남자는 도망가고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약자인 여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고발자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뒤집어 가지고 펼쳐 보여주시면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 새로운 세상에 동참하고, 이제 누가 죄를 지었다면, 나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용서하고, 또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런 범죄를,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주님, 참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많은 남성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손가락과 또한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나와 다른 타자를 또한 정죄하고 또 그들을 증오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밟고 그들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이러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그 강한 자들의 속마음을 밝혀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하여 강자와 약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또한 남의 눈에 들보만 보고 자기 자신의 눈에 티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